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현존을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그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에서 이제 마가가 전하고 있는 마지막 치유의 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1장 30절에는 시몬의 장모가 그 열병으로부터 치유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장 22절에는 야이로의 딸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가 살아났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모든 곳에서 환자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이 있었겠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치유 사역에서의 한 사례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없지만 마가는 이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 이름조차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고 그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마가 공동체에서는 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던 이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그 마지막 인물은 이 직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 존경할 만한 청년,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고 또 구제도 힘쓰고 많은 율법에 있어서 손상이 될 것이 전혀 없는 그 청년도 주님의 길을 걷는 일에서 탈락했지만 이 바디메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그리고 무시당한 그 가난한 자의 이름 바로 거지 맹인이 주님의 길을 걸었던
그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가복음은 길에 가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된 자가, 지극히 낮은 자가,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한 자가,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역전의 가치를 설명하실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는, 크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가 모든 자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이라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만나는 이 지점은 바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바디메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서 13장 37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14장 1절 이후로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초입에 마가는 왜 바디메오 이야기를 끄집어 내었을까요?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때는 우리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슬프고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전하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순간, 어쩌면 이 땅에서 거지 맹인의 처지에 놓여있는 너무나 절박하게 해방되고 노임을 얻고 자유함을 얻어야 될 그 모든 이들에게 해방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 사건을 마가는 이 지점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 그가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그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몇 혹은 던져주는 그 부스레기 음식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그런 맹인입니다. 오죽하면 그의 아버지도 맹인입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맹인입니다. 일반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걸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고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가 겪었어야 할 그런 사회적인 편견과 배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디메오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또 그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을 살아야 했던 그 비참한 인생, 그 인생을 대표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인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바디메오 귀에 들립니다. 그는 눈으로 보며 산 사람이 아니라 소리와 촉각과 후각에 의존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웅성거리는 소리가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소리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갈릴리와 유다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으로 이름이 퍼져있던 예수, 나사렛 예수가 바로 오늘 이 길을 지나갈 것이라는 그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 소원은 그의 간절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말에 성경 전체의 압축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러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누군가의 도구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멋진 세단을 타고 다닌다면 그것 또한 누군가가 만든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고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있다면 나는 자연의 도움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이 비극적인 삶은 비단 이 사람 한 사람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꽃과 같고 풀과 같고 또 우리의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이 정말 한낱 부질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 세상 너의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의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한낱 눈먼 자들의 도시에 살고 있는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렸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록된 것이 유일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가가시는 따라 그의 이 땅에서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이 말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그의 메시아적 권능이 이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새로운 국면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맥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그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함구령을 내리시고 또 그와 같은 메시아에 대한 선포를 미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제자 그룹에서 벗어나 있는 바로 이 외부인이 이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져 있는 꾸짖어라는 말과 소리질러라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요, 미래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 역시 사람들이 꾸짖어도 그는 그 소리에 굴하지 않고 계속 소리쳐 외쳤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것, 좀 제발 떠들지 마라. 우리 주님이 지나가신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니 너 좀 제발 좀 시끄럽게 떠들지 마라 라고 소리칠 때마다 바디메오는 주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몰입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바디메오와 같은 절박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지는 우리 주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때로는 복입니다. 우리의 궁핍함이, 우리의 실패가 오히려 은혜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불쌍하고 가난한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러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기도를 비로소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 축복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그랬더니 이때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그 매미를 부르면서 말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고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49절에서 아주 독특한 변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한 절 말씀에
3번씩이나 마가는 독특한 뉘앙스를 변형시키면서 더욱더 역동감 있게 그리고 더욱더 현실감 있게 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정체성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콜링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얘기할 때 제일 첫 번째 질문은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겁니다. 주의 콜링을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르심은 무엇에 대한 부르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실 때,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소명은 바로 주께서 내게 생명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생명을 향한 그 소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주와 함께 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다음에 제자의 정체성은 바로 뒤따름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은 뭡니까?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3가지의 부르심, 뒤따름, 보내심이라는 이 3단계가 제자의 정체성을 결정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신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말을 전해 들은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그죠? 그의 겉옷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겉옷은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음식이나 혹은 그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을 거둬들여야 될, 어찌 보면은 우리 옛날에 각설이, 그 깡통 같은 겁니다. 그죠? 또 겉옷은 그에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는 말 그대로 길가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길에서 노숙해야 되는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의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바로 생명입니다. 겉옷은 그의 집이고 겉옷이 바로 그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그 인생의 누더기 같은 집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고 그가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만의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정말로 참된 것을 만났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간 그의 모습, 정말 어쩌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까지 이른 그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속에 진정한 소원이 가득 차 있지 않았다면 그냥 습관대로 한 푼 줍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아니면 좀 더 맛있는 걸로 주세요. 당신이 예수시니 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얘기한 것은 뭡니까? 아주 간결한 대답입니다. 그는 예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우리 본문에서는 선생님이요 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 원어에서는 람분입니다. 람분이라는 이 말은요, 이곳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6절에만 언급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람문이라는 말은요, 선생님이라는 표현 중에서 최고의 존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그 진명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분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이분은 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바랬던 것은요, 바로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그를 이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끊어주고 그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은 바로 지금 내 앞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오히려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요, 모두가 병인인 상태에서 눈뜬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저들이 내가 눈뜬 걸 알면 어떡할까?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 내가 볼 수 있는 세계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삶의 모든 세계관이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경험한 세계는 암흑입니다. 무언가 들려주는 말에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려냅니까? 그게 눈먼 자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계가 얼마나 빛의 조화에 의해서 어우러져서 가장 각색의 빛깔과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압니다. 우리는 눈먼 자의 세계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짙은 암흑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바디메오 역시 이 빛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모르면서 그가 이 빛의 세계를 소원한다는 것은 바로 패러다임에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본 것만 믿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변화를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세대가 갈등을 겪습니다. 왜요? 내가 경험한 세계를 다라고 생각하는 세대를 늘 만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를, 그런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처럼 어려운데, 그래서 플라톤은 동굴 비유에서 동굴 안에 살았던 사람은 동굴 밖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계관의 변화를 갖는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익숙한 대로 구걸이 아닙니다. 그의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먹을 것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너머의 세계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두 마디 말씀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마디는 뭡니까? 가라 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 주로 하시는 말씀은요, 나를 따르라입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온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앞에 10장 21절에 어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한 말씀은 네가 가장 아끼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부자가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스스로가 그는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정말 남에게 속여서 내가 재물을 취한 것이면 내가 내 감죄를 갖겠습니다. 내가 지금 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그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야. 네가 이거 몽땅 다 팔아서 가난한 주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마저도 주님께 줄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물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기 때문에 버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원하였다 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을, 그리고 바디메오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세하게 그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이 오시리라는 그 메시아임을 그는 알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고 있는 바로 이 선생님에 대한 그 람무니의 극존칭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겸손히 제자로서의 길을 가기 원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금 바디메오가 구한 것입니다. 그 영혼의 뜨겁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바디메오가 주님께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정말 보고 싶어 한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가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입니다. 감추어진 그 보화가 있는 그 세계를 바디메오가 구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가 메시아 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 또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인생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전에처럼 침을 사용하시거나 손을 대시거나 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으로 그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 뜬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태도이지만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그 태도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아주 상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구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눈이 멀었다는 것, 그리고 이 눈먼 자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를 대언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와 같은 우리의 삶,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오로지 현실의 그것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맹인 바디메오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이의 태도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나는 천국 들어갈 패스워드를 가졌다 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한 것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복음서가 전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입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이 바디메오처럼 맹인 거지와 같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더불어 살아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참된 위로자,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의 바람에, 그의 왕되심을, 그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에,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 내가 따르리이다 라고 응답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 부르심에 나의 생명을 원하시는 주께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때에 내가 주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가 이 땅에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이제 이 세상 너머를 바라보고
그 바디메오의 간절한 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사회와 이 한국과 열방을 섬겨나가는 그런 순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